요즘 사람들에게 이 과거보다 훨씬 더 먹거리가 풍성해졌습니다. 그런데도 이 질병은 또 더 많이 늘어나고 이 불치병, 난치병, 혈관 여러 가지 또 암, 많은 병들이 또 사람들에게 괴로움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무엇을 먹느냐가 우리의 건강을 좌우하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내가 만들어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먹는 데 있어서 몸에 좋은 것을 먹고 깨끗한 것을 먹으려고 그러고 신토부리, 친환경적인 거, 또 유기농, 무기농 뭐 여러 가지 그런 것에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쓰고 여기에 발암물질이 많다 그러면 그걸 사람들이 피하고 이거는 암 예방에 좋다 이러면 또 사람들이 그걸 열심히 먹으려고 그러고 이렇게 먹는 것이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존재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고 먹는 것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제 주기도문에 따라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데 근데 우리는 혹시 육신의 양식만 열심히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우리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구약시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구하듯이 우리도 지금 여전히 이 만나를 구하고 있지 않는지.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앞에서 생각해 봤습니다만은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2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사실도 잘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이 주어지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공생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이런 거 자세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잘 아는 거하고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주님께 와서 주님을 믿고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는 만족한 삶을 부족함이 없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거는 별개라는 거죠. 아는 거하고 실제 누리는 거하고는 별개의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이 육신의 만나를 우리가 구하지 않는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는 겁니다.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의 양식은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이 생명의 양식이니까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그건 확보됐다. 천국 티켓은 따놨다. 나는 영생 얻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필요한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육신의 양식이다. 맞죠? 육신의 양식 먹어야 우리가 또 육신의 몸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썩을 양식을 구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당연한 일이죠. 먹어야 사니까요. 근데 왜 예수님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유대인들하고 다르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겟세마네 요단강 가에서 말이죠. 갈릴리 유대인들이 자꾸 만나를 구하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먹은 그 만나를 주십시오. 기적의 떡을 주십시오. 그건 썩을 양식이다.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 않느냐.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자꾸 이 없어질 만나, 이 만나는 하나의 대표죠. 이 세상에서 잠시 갖고 있다가 없어질 세상의 부귀영화를 우리는 자꾸 구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늘의 생명은, 영생은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미 얻었으니까 나는 매일매일 육신의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위해서 우리도
갈릴리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생명의 양식에 우리가 목마르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내가 영적으로 배부르고 영적으로 내가 가람이 없는 그 풍성한 은혜 속에 내가 머무르지 못하고 있다면 영생의 양식을 자꾸 주님 앞에 구해야 되는데 그건 됐다. 그건 누리지도 못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꾸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 더 좋은 집, 뭐 더 많은 연봉, 더 많이 육의 것을, 눈에 보이는 것을 더 하나라도 취하려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네들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된 선지자가 아니고 하나님 보내신 자가 아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도 그와 같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진짜로 진짜 배기로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신앙은 이런 것이다. 예수 믿는 것은 이런 것이다. 기도는 이런 것을 구하는 것이다 하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막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구하기는 하는데 정말 우리가 구하는 것이 썩을 양식을 구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사실 살과 피를 주심 이랬는데 제가 제목을 하나 더 붙인다면 신비한 연합 이렇게 이제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제가 이제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주님의 제자는 오늘 주님의 제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주님의 제자 그러면 12제자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 속에 보시면 12제자 말고 많은 제자가 예수님을 떠나가는 장면이 뒤에 나오죠. 그래서 12제자 말고 또 제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70인 전도대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떠나간 제자들은 이름은 제자였지만 진짜 제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금 이름만 주어진 제자인지 정말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붙드는 참된 제자인지를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입니다. 여기 55절, 56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이제 계속 앞에서 우리가 나눴던 그 말씀을 계속되는 건데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 말씀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을 좀 무시무시한 말씀이지만 살을 베어서 주시면 그걸 막 식인종처럼 씹어먹고 예수님이 피를 내서 주시면 그 피를 마신다는 뜻이 아니죠. 이건 하나의 은유죠. 은유. 나를 믿어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걸 잘 못 알아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나도 예수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그래서 분명히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방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신비하게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하게 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을 그냥 믿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나와 하나가 되지? 이게 신비한 거죠. 그러나 우리 이제 아는 사람은 알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하나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주님과 우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불과 분리의 관계가 다 되는 겁니다. 보세요. 자, 여기 우리가 식사를 할 때도 빵을 먹습니다. 빵이 내 안에 들어오죠.
그래서 빵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살과 피가 싹 돼가지고 이 빵이 그냥 내가 되는 거잖아요. 나의 일부가 되고 내 몸속에 들어가서 싹 전체에 퍼져가지고 다 그렇게 빵이 내 안에 뭐 내가 빵 안으로 들어간 건 아니지만 그런 것처럼 내가 먹는 것이 내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나화된다 그럴까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온전히 믿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 거한다라는 표현은 사실 성전 용어예요. 우리가 성전 안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또 성령 안에 거하고, 그 이제 또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건데, 성전에서 뭘 하죠? 이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살을 태우고 온전히 피를 쏟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사실 6월절 날 그리고 성전에 가서 그 양과 피로 제사를 드리듯이 예수님의 그 제사, 십자가의 제사를 완전히 나의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자는 예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내 것으로 진짜 내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과 나는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근데 서론에 뭐라고 말씀드렸죠? 알고 있는 거하고 정말 이것을 누리고 있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내가 살고 있는지, 이제 두 번째 대지에서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부부가 결혼을 합니다. 혼인신고를 합니다. 법적으로 부부가 됐습니다. 연합을 했습니다. 한 가정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실제로 하나됨을 누리는 것은 부부마다 다를 거예요. 법적으로, 그리고 한 지붕 밑에서 같은 한솥밥을 먹고 살아도 그냥 다 사랑은 식어지고 냉랭하게 그냥 너는 니고 나는 나고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라도 좀 이 관계가 정말 하나 된 것처럼 눈빛만 봐도 그냥 마음이 하나 되고 그냥 뜻과 모든 게 하나 돼가지고 그 연합의 아름다움을 잘 누리고 있느냐, 연합의 행복과 축복을 정말 누리고 있느냐 하는 거하고, 둘이 법적으로 모든 면에서는 같이 밥 먹고 같이 다니고 하고 하지만, 같이 잠자리도 하지만 이게 이제 거리가 멀 수도 있거든요. 그 영적인 거리, 마음의 거리, 그 어떤 실존적인 거리, 그것처럼. 자,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이제 예수님이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 정말 이렇게 하나로 연합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내가 그 신비한 연합을 예수님과 누리고 있느냐.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온유하심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은혜와 능력들이 하나가 됐다는 것은, 그것을 내가 얼마나 내 것으로 같이 누리는 거거든요. 부부가 그렇잖아요. 같이 삶을 공유하잖아요. 같이 기뻐하고 같이 슬퍼하고 같이 삶을 공유하듯이 정말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있느냐, 이것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제가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주님의 제자는 예수님처럼 희생적인 삶을 산다는 겁니다. 자, 57절에 보시면, 56절에서 예수님이 나를 먹는 자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사니라. 예수님은 이 문제를 더 깊이 다루시는 거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 예수를 믿는 자가 신비한 하나를 이룬다. 그런데 그걸 좀 더 깊이 이제 구체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깊이 다루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은 그 앞에 더 원형이 있어요. 원형이 뭐냐면 예수님이 아버지를 의존하세요. 예수님이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신대요. 이 말은 예수님은 순간순간 아버지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에서 나를 보내셨으니까 나가 온 거고 나는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은 아버지가 나에게 이 땅에 왜 보내셨죠? 그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사신다고 그랬어요. 내 독자적으로 예수님 아버지의 뜻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는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는 거고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는 것을 향해서 나는 한 걸음 한 걸음까지 한 발자국도 한마디도 내 행동 하나도 내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없고 다 아버지를 의존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신다는 거예요. 하나도 아버지와 일치되지 않은 것이 없이 아버지와 온전히 하나 되어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뜻으로 말미암아 사신다 그랬죠? 사는 것 같이 어떻게 해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이 아버지와 연합하여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가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님의 심장이 내 심장, 예수님의 눈으로 예수님의 생각으로 내가 생각하고 예수님의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고 그 조금 전에 예수님의 그 신비한 연합을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이때 뭘 보셨을까? 뭘 보실까? 뭐에 관심을 가지실까? 예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고 내 팔다리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이 손과 이 발로 누구를 섬기셨을까? 네.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이 아닌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내가 온유해야지, 내가 겸손해야지. 이게 잘 됩니까? 온유해야지. 근데 벌컥 물론 단번에 다 완성되는 건 아니지만 온유 겸손해야지. 그런데 그 참 내 노력으로 안 돼요. 정말 예수님과 이 신비한 연합을 이루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돼서 예수님의 온유가 나를 통해서 흘러나오고 예수님의 그 겸손의 능력이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상호 관계가 있잖아요. 우리도 예수님과의 그 상호 관계. 그래서 이게 관계가 생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입니다. 그냥 교회 와가지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가고 내가 어떤 행위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몇 장 읽었어. 규칙을 따라서 오늘 1시간 기도했어. 오늘 2명 전도했어. 이번 주간에 뭐 했어. 이런 행위 몇 개를 한다고 해서 내가 종교생활을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깊이 정말 그분의 마음이 내 마음, 그분의 아픔을 내가 느끼고 그분의 뜻을 내가 알고 내가 그분과 신비한 하나의 연합을 이루어서 그분의 능력으로 내가 살아가느냐. 이게 이제 주님과의 관계, 부부와의 그 관계, 정말 깊은 사랑의 관계, 이해의 관계,
섬김의 관계냐. 정말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고 떼어놓을 수 없는 깊은 어떤 관계죠. 영생도 그래요.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의 우리가 관계가 이제 맺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우리가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제자로, 자녀로 이제 관계를 맺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능력을 받아서 십자가 앞에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십자가를 앞두고도 예수님은 평안을 누리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안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온유로, 예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이 주시는 용서로 용서해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가 온전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와 같이 온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이제 가능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그때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고 또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결국 하나된 연합의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 주님의 생명 안에 머무르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섬기면서 예수님처럼 희생하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 수가 있고, 그걸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삶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이었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아버지만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믿으면 세대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 오늘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신비한 예수님과의 연합 속에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참 내가 살면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게 보면 또 쉬워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합의 뜻이거든요. 빌립보서 4장 13절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다 내 능력이에요. 같이 공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공급받아서 끌어당겨서 내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 능력으로 어떻게 율법을 다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내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예수님처럼 정말 희생적이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한 말씀을 더 이제 보셔야 되는데,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많은 말씀을 하셨죠. 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는 게 곧 예수님을 먹는 거고, 그것이 이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런데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생명의 떡이 자꾸 모세가 내려준 만나를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봤잖아요. 자꾸 그걸 자꾸 오해를 했어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전달하려고 그러는데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막 이게 전달이 잘 안 될 때 막 답답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듣면 아유 저 사오정이냐 뭐 이러잖아요. 이제 사오정. 나이 많으신 분들은 사오정 잘 모르실 수가 있는데 사오정이 있어요. 사오정 시리즈 중에 하나 한번 해볼까요? 사오정이 어느 날 공부를 이제 학교에서 하는데 선생님이 칠판에 적어주는 걸 이제 받아 적는 거예요. 다 잘 받아 적는데 사오정이 칠판 글씨가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칠판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요. 그래서 잘 못 받아 적겠습니다. 네 눈이 얼마냐? 예, 2개입니다. 아니 그거 말고 네 눈이 얼마냐고? 예, 제 눈은 안 팝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죠.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자다. 예,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자꾸 떡 그러니까는 모세가 내려준 그 떡? 이거 은유법인데 상징인데 예수님은 잘 못 알아듣게 왜 은유를 사용하십니까? 싶지만 유대인들은 은유법을 많이 사용해요. 사실은 조금만 껴있으면 못 알아들 것도 없어요. 여러분 시편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방패시요 다 그런 법을 사용하잖아요. 그죠? 유대인들은 말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그러면 조금만 영적으로 좀 이렇게 센스가 있으면 딱 알아보고야 되는데 사오정같이 지금 못 알아먹고 지금 예수님하고 이게 뭐가 지금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58절에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나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는 거예요.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다. 조상들이 먹은 만나는 어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그 만나가 그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의 떡은 조상들이 먹은 만나처럼 그치는 것도 아니고 그걸 40년 동안 먹었어도 죽었어요. 그 신비한 떡을 40년 먹으면 좀 천사같이 되거나 하늘에서 내려온 신비한 떡인데 아주 뭔가 좀 영생을 얻거나 전혀 그렇지 않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먹고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진정한 생명의 양식,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영생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치신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님을 먹는 것이고 예수님과 연합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먹는 자, 내 말을 받아들이고 내 말이 영이요 살리는 것이니까 내 말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는 영원히 산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이 영생의 떡이다.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죽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다른 사람처럼 죽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장례 치르는데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이면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영생은 그동안 많이 배웠긴 합니다만 영생 그러면 우리는 자꾸 영원히 사는 거,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것도 관계입니다. 관계인데 영생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근데 범죄에서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구의 형상이라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4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본하신 최종 목적은 예수님처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있는 대로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는 거죠. 아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서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한다. 그냥 앉아서 얘기만 한다는 이 교제가 아니고 하나님과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의 뜻을 알리고 하나님과 모든 것이 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제 영생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즉시로 이제 영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 근데 죽어도 살리라 예수님이 또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죽지 않는다.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은 잠시 흙에 묻히게 되겠지만 그의 영혼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하나님과의 이 영원한 이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관계는 멈추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믿는 자들의 육신마저 다시 살리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의 제자들은 영생의 말씀을 위해 예수님을 따릅니다. 자,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 전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이제 영과 육.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6절에서 니고데모에게 먼저 육과 영을 구별하셨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조금 전에 뭐라고 그러셨죠? 6장에서 육은 무익하다 그랬습니다. 예. 이게 이제 무슨 말씀인가 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예수님 앞에 있는 무리들은 자꾸 조상들이 먹은 그 떡을 먹으라고 달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메시아로 그렇게 나타내달라는 거예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그렇게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자꾸 자기를 먹으라는 거예요. 배부른 만나와 같은 떡을 먹여서 우리를 배부르게 할 줄 알았는데 자꾸 자신을 먹으라고 하니까 황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 어렵다. 예수님이 자기의 살을 어떻게 우리에게 주워 먹게 하겠느냐. 이제 막 그렇게 수근수근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도 너무 역겹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이해하니까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결코 영생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만나는 40년 동안 먹었어도 영생을 줄 수 없었죠.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아무리 배부른 진수성찬을 평생 먹어도 영생을 얻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육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려도 영생을 얻지 못하면 영원 심판, 영원 형벌 받게 될 건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당장 예수님이 모세가 내린 하늘의 만나보다도 더 신비한 떡을 만들어서 그들을 배부르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당장은 배부르겠지만 그들이 사모하는 그 육의 양식, 그것은 무익하다는 거예요. 물론 육신을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필요하겠지만 그러나 결코 참된 영원한 만족 그건 줄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에. 그리고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영원한 하늘 생명으로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입니다. 근데 육으로 사는 사람은요,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좋아했다가 울었다 슬펐다 하는 거죠. 영의 세계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기대가 다르니까 아이고 말씀이 어렵다. 내가 너에게 전해준 말씀이 걸림이 되느냐? 그 말씀이 걸림이 돼서 떠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가도요, 내 기대와 다르니까 시험 듭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집니다.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얼마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은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이는 것 너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영원한
세계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12제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십니까? 만나를 구하십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좋은 것들,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는 것들, 이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기 때문에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더 깊은 관계, 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처럼 희생적이고 사랑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영생의 말씀을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세상과의 관계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예수님과의 여러분 관계가 어떻습니까? 형식적인 관계입니까? 기계적인 관계로 그냥 형식적인 예배와 몇 가지 종교적인 행동 몇 가지 규칙으로 하고 내 신앙생활 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과의 신비한 연합 속에서 예수님이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 것처럼 예수님의 연합 속에서 솟아나는 생명의 힘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삶은요,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주님과 하나가 되는 삶입니다. 그분의 심장이 내 심장이 되고 내 팔다리가 그분의 것이 되는 삶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신 심장과 눈으로 사랑하시고 용서하십시오. 말씀을 떠나지 마시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서 환경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힘들어도 내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도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과 핍박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며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고난과 핍박과 아픔과 희생이 있어도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의 말씀만 붙들고 주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